자, 가정세움학교 제1강 또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 자, 오늘 가정세움학교 지난 한 달 전에 저희가 서론 강의를 했고 두 번째 시간인데 본 강의로는 1강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볼 것이지만 우리 주제가 되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한 달간 실천 과제는 잘 하셨습니까? 예, 조금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고 지금 고개 숙이신 분들. 자, 근데 대체로 너무 잘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교회들 하는 것들을 다 해봤는데 확실히 저희 홈그라운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가정이 어떻게 했는지를 저도 좀 이실직고는 해야 되는데, 자, 저희 가정의 우리 대표 선수, 우리 가정세움학교 선포문을 낭독하는 것, 그냥 이것은 저희가 한 3주 정도 실천했을 때 저희 가정에서 그냥 제가 그냥 무심코 이렇게 딱 해 하고 이렇게 찍은 겁니다. 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가정에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영이는 지금 자기가 마치 방송에 나왔다는 것이 굉장할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가정은 어쨌든 한 3주 정도 이렇게 될 때 우리 대표 선수가 저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해볼까요? 자, 우리는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죠. 자, 다 외웠지만 그래도 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익혀야 한다, 삶이 되게 해야 한다. 주님이 시작하신 우리 가정을 가르치소서, 훈련하소서, 다스리소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한 4주 정도 하면 이거 다 이제 암송이 거의 됩니다. 자, 오늘은 본 강의 1강인데요. 그 주제가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라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원그림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볼 건데,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성과 구별되는 남성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과 역할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Courageous라는 이런 영화로 이제 개봉이 됐는데 오래됐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조직에는 대표가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우리는 다 리더다. 그게 민주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 권위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가정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리더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장 민주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가장 무질서한 시대였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 리더가 없으면 가정은 무질서해질 뿐 아니라 표류합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 남성, 우리 아버지 남편에게 이 가정을 이끄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또 어머니도 없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또 웃어른이 아무도 없다면
가정 중에 누군가가, 자녀가 그 역할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1차적으로 아버지에게 가정을 지도하는, 또 섬기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들은 좀 설 자리가 좀 많지 않습니다. 이 퇴직을 한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는 씁쓸한 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유행을 했습니다. 집에서 삼시세끼 다 먹으면 이제 삼식이 새끼가 되는 거고, 거기다 이제 간식까지 먹으면 이 종갓나 새끼가 되는 겁니다. 예. IMF 때 이 한스 밴드라는 아이들이 부른 이 오락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참 됐는데요. 한 여자아이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시험을 망치고 오락실에 갔는데 거기서 실직한 아빠를 우연히 만납니다. 이 당황한 아빠가 딸에게 용돈을 이렇게 주면서 야, 당분간 엄마한테 비밀로 하자, 이 내용인데요. 제가 이걸 왜 알았는가 하면 코로나 이후에 뭔가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에게 혹시나 이게 해당되지 않는가 싶어서 저에게 막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만 그때 그 노래였습니다. 이 가정에서 좀 경제적 능력을 잃어버린 아버지들의 좀 씁쓸한 처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네, 오늘날 한국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버지가 가족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가정의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가정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정은 참 소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아버지들은 전혀 관심이 없이 오로지 사회생활에만 올인하는 가정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 윗세대, 좀 전통적인 윗세대 어른들에게 해당되는데요. 그냥 남자가 이 사회생활 잘하고 가정에 어쨌든 돈을만 잘 벌어주면 이제 책임을 다한 거다, 이렇게 여겼던 이제 그런 세대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중요한 일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들 안에 낄 자리가 좀 없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리더 역할은 주로 어머니가 합니다. 아이들도 엄마하고만 친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빠가 좀 소외되어 있는 좀 왕따형, 아니면 은따형 아버지들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이들하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집에 돈은 벌어다 주는데, 그런데 지도자로서 인정은 못 받는 가정이나, 아마 대다수 한국 가정의 아버지들이 이런 소외형, 왕따, 또 은따형, 아니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조금 다른데요. 그냥 가정에서 굉장히 아이들과도 가족들과도 친밀하게 나누기는 하지만, 그러나 리더 역할은 또 엄마가 하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가정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TV만 본다고 이제 불평을 합니다. 동생이 사춘기인데 아빠가 좀 동생하고 대화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TV 리모컨만 가지고 계속 이제 꾹꾹 누른다, 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TV가 고장났습니다. 이 가족들이 기뻐하면서 와, 이거 기도 응답이다, 드디어 아버지가 TV를 못 보게 됐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더 큰 TV, 벽걸이 TV를 사와가지고 그렇게 딱 달아놨답니다. 왜 그럴까? 직장 생활이 힘들고 피곤해서? 맞습니다. 근데 더 큰 이유는 집에 와서 진짜 뭘 해야 할지를 좀 잘 몰라서입니다. 가족들이 아버지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 아빠는 맨날 저래, 불평만 하니까 아빠도 이제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 끼기도 어색하고 또 불편합니다. 또 좀 더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가면 갑자기 이럽니다. 왜 평소에 안 하던지 돼, 이러고. 그래서 이 TV, 핸드폰, 이걸 이제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가 없는 거, 이거는 아버지만의 손해가 아니라 가정 자체의 큰 손실입니다. 마치 이제 선장이 없는 배와 같고요. 한 사업가분이 이야기해 준 겁니다.
자기가 회사 일로 정말 정신없이 일한다고 기도도 안 하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큰아들이 그때 사춘기를 보냈었답니다. 근데 그 큰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정신 차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둘째 아들이 사춘기를 보냈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정말 형에 비해서 반듯하게 너무 잘 컸답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의 함께 있는 것이나 아버지가 존재하나 아니면 함께 하지만 그냥 거의 부재형이나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 부모 노릇을 그냥 저절로 잘할 줄을 알고 사실 아무 교육도 없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또 면허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일정 기간 연수도 이제 해야 합니다. 근데 가정이라는 훨씬 복잡한 그런 기관을 운전하는 것, 더더욱 지식과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부모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내가 자랐던 원가정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이제 우리 안에 그냥 몸에 배어서 그대로 따르든가, 아니면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양육 방법이나 부모 역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는 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제가 좀 쪽팔리는 말인데요, 제가 이 가정세움학교를 하기 전에 막 대화하다가 저는 말수가 지금 한마디 하면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말이 빠릅니다. 그리고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면 집사람이 2마디, 3마디, 4마디 나옵니다. 그럼 저 안에 갑자기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어디 여자가, 여러분 저를 굉장히 미개인처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가, 유교적인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하셨던 건데 저도 모르게 그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자, 이게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부모 역할을 우리가 만약 본 바가 없고 또 배운 바가 없고 또 그리고 경험하거나 몸에 익힌 바가 없으면 그냥 자기 경험, 저처럼 이제 경상도 아버지, 아니면 시대의 유행이 뒤섞여서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방향으로 올곧게 가기보다 그냥 이 산으로 한번 갔다가 이 산은 아닌가비요, 그리고 또 저 산으로 갔다가 또 아닌가비요, 그러면서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먼저 그래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에게 부여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성경이 부여한 그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남자, 여자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로 온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한 번 더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성경이 쓰여진 고대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표현은 주로 왕들에게만 사용하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여성에게 사용했습니다.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시켰다는 것 자체가 그 고대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파격 그 자체입니다. 네, 하나님이 왜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가 이제 2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사명을 주셨는데 너 생육하고 번성해라. 즉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은 명령이자 뭐냐 하면 바로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기반으로 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에 충만한 이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거기에서 인간이 지혜와 창의적인 노동을 더해서 이 창조 세계가 그냥 원시적인 그 상태가 아니라 점점 발전해 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이 해야 될 건데 바로 가정을 세움으로써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과 사명을 남자, 여자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복도 누려야 합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해주는데요. 바로 가정을 창조하시면서 이것을 좀 더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19절, 20절인데 18절, 20절 두 개를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로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좋았더라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는 부정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창조하는 이 창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어감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 행위를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으로 창조도 하시지만 마치 무슨 회의를 하는 것 같이 제작 회의를 하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뭔가 이 제작 회의를 하는 듯한 장면이 창세기 1장, 2장에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할 때, 그 다음에가 바로 여성을 창조하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더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작 회의를 하실 때 하나님의 고심과 이 창의성과 그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많이 동원된 최고 걸작품은 남자보다 좀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좀 복잡합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결혼이, 이 가정을 세우는 이 결혼이 얼마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걸 보여주는데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두 번째는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자는 남성과 나란히 있는 존재다. 남성에게 가장 소중한 파트너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코어 중에 코어고 내 에센스 중에 에센스다. 극찬합니다. 여성에게 엄청난 존경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성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 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a helper suitable입니다. 딱 맞는 헬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돕는다는 데 사용된 히브리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무려 17번 사용됩니다. 3번은 군사적 원조입니다. 20번 중에 17번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됩니다. 굉장히 이 영광스러운 표현이 여성에게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돕는 것처럼 여성도 남성이 갖지 못한 능력으로 남자를 돕도록 창조됐습니다. 이게 딱 맞는 헬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페미니즘은 여성이 남성과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무시하는데요. 우리는 차별하고 차이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서 여성이 남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듯이 사랑의 힘으로 돕도록,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꼭 맞는 헬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그러면 이 남성에게 부여된, 남편에게 부여된 책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경제적인 책임입니다. 이 창조의 맥락에서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입니다.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게 에덴 동산은 땅이 아닙니까? 이 경작하다 이 말은 땅을 일군다, 또 섬긴다, 지킨다 이 말도 됩니다. 보호하다, 돌보다. 영어로는 exercise great care over, 탁월한 돌봄을 실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가장으로서 아담의 책임은 이 땅을 일구는 경제적인 책임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가꾸고 지키고 돌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창조의 맥락에서. 근데 타락의 맥락에서 또 이것이 강조됩니다. 나중에 타락한 다음에 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는가? 땅이 너가 죄를 지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야 될 거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는가? 네 평생에 수고해야지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합니다. 타락의 맥락에서도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져야 되는 경제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재차 부여하십니다. 물론 여성도 남성과 함께 일하지만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은 남성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요즘에는 맞벌이를 다들 해가지고 남자도 일하고 여자도 일하는데 다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1차적인 사명을 남자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상의를 합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새로운 뭔가 사업을 좀 일구기 위해서 지금 좀 그쪽으로 돈이 좀 더 필요한데, 그래서 자기가 좀 남편을 돕기 위해 가지고 뭔가 좀 다른 일을 좀 해야 안 될까? 아이가 이제 아직 어리긴 한데요, 맡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은근히 그 시댁에서 그것을 좀 요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도 그래 남편을 도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돕는 배필이니까 그래 말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게을러진다. 죄송합니다. 아니, 경제적인 책임은 남자가 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 너는 조금 덜 벌어주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없는 것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오히려 파이팅 해줘라, 기도해줘라, 남편이 더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줘라.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남성에게 주신 또 다른 중요한 책임인데요, 그것은 영적인 책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맥락에서.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놀라운 수혜자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 할 때, 이 알게 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고대에서 누가 하는 역할이었나? 왕의 역할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거, 이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아담이 가정과 온 인류의 대표로서 이 언약을 맺었고, 이제 아담은 아직 하와가 창조되기 전입니다. 여자가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약속을 맺었는지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그 뜻을 함께 행하도록 지도하는 책임이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와가 먼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범죄했다 이렇게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상당수 남성들 보면 경제적인 책임은 다 하지만 영적인 책임은 다 그 부인들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은 남자가 경제적인 역할과 함께 영적인 책임을 지고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족을 영적으로 리드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좀 더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현대어 번역인데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 할아버지들, 조부모님들이 받은 명령과 똑같습니다.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겠다. 그래서 서구의 경건한 기독교 가정, 유대인 가정들을 보면 아버지가 항상 식사 시간에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가족을 축복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진짜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요. 그 동구권에 사는 유대인 가족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 아버지가 이 안식일 식탁에서 어떻게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는지 나오는데 참 자세히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가난한 농부인 주인공 이 가정이 때로 막 부부싸움도 하고 자녀들과 갈등도 겪습니다. 하지만 매주 안식일마다 이 아버지가, 그 남편이 아내를 안고 축복을 하니까 또 금방 회복되고 이 가정에 참 하늘의 평안이 깃듭니다. 이렇게 이제 가장의 책임, 경제적인 책임, 영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아버지들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이 사회생활만 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가정 경제 책임지는 일만도 피곤한데 어떻게 영적 책임까지 감당하나? 그거는 좀 더 시간이 있고 더 잘하는 우리 집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엄두가 안 나고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가정의 영적 책임은 갑자기 내가 완벽한 아버지가 되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좀 구체적인 지침을 주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가장인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 남성 여러분, 자신의 부름이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보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언약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부여하신 책임을 말합니다. 여성들 기분 나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남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한다는 거죠. 손 들고. 또 한편으로는 두 손을 들어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축복하는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졌나?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아버지들에게 너의 분노와 힘으로 그냥 고압적으로 그렇게 위에서 누르려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가족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 그러면 여자들의 몫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물 떠놓고 이렇게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에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적인 축복은 원래 아버지들에게 주신 권리이고 책임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아버지들은 가족을 축복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이 거룩한 부름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아내분들도 내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정 안에 확립하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머니가 가장 역할을 대신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도움과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이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기 시작할 때 가정의 영적 중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영적 중력 혹은 영적 자기장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마치 이 중력의 법칙을 따라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 자기장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패턴이 딱 질서가 잡히듯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질서와 조화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비록 유창한 성경 지식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오늘 내가 설교 말씀 때 이 말씀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깨달은 소박한 말씀으로 가정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오늘 여보 내가 말씀을 듣다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나누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권위를 느끼고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평소에 잘해주고 생쇼를 해도 자기 멋대로 행동하던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그 작은 소박한 말씀에 무게를 느끼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핏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자고 외친다고 해서 가정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지만 가정에서는 여러분 아버지들이 목사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물러서지 않고 그냥 자리라도 지키겠다, 그것만 결심해도 하나님이 영적인 중력, 자기장의 이 법칙을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장들에게 주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납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짐이 무겁습니다. 이 남자가 강해 보이지만 사실 약합니다. 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경제적 책임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힘들기 때문에 이 귀찮은 일은 좀 피하고 싶은, 그리고 책임을 좀 아내에게 떠넘기고 좀 동굴 속으로 숨고 싶은 게 좀 남자들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 하는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셔야 합니다. 숨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자리에 서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지혜 없는 거 아시잖아요.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보류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주십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약속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저는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한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버지들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쉼을 얻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그 말씀에 뭐냐 하면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들, 아버지들이 주님의 멍에, 즉 주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겁니다. 주님의 법.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최고의 헬퍼가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짐은 대신 져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인데 좀 일밖에 좀 모르고 가정에 좀 무관심한 아빠였죠.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과거형. 저희 집사람이 이제 자폐장애가 있는 이제 큰아이와 이제 실험을 하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제 일이 바쁘니까 뭐 가정에 대한 책임은 이제 아내에게 다 떠맡기고 이제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이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나자빠지면 그때는 또 가정이 돌아가야 되니까 한 번씩 개입을 해서 이제 수습하는 역할. 그러다 좀 더 좋아지면 다시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근데 부족한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참 인내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도 하셨지만 저를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또 받아들이고 또 아버지의 이 책임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절대 떠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집도 이제 이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는 이게 저절로 목사 가정이라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모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 강적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족들을 가정 예배 드리자 모으는데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어머니는 어떨 때는 드라마 재밌는 거 본다고 못 들은 척 하시고 저기 앉아 계시지만 또 뭐 소리는 또 자기 조립하는 거 뭐 하다가 조금만요 하는데 조금만요가 30분입니다. 송영이가 그나마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침대 이러고 가버리고 그래서 한 사람 모아놓으면 한 사람 가고 그래도 해야지 하고 끝까지 갑니다. 근데 제가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정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제가 아버지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각자가 자기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 책임을 수행하려고 결심하고 그 자리에 설 때 특히 아내 역할은 다음 달에 좀 더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아내분들께서 남편을 지지하고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탁월한 헬퍼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탁월한 헬퍼입니다. 근데 아내는 꼭 맞는 헬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운다. 하나님 뭐 도우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 사람이 돕는 게 딱 맞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바깥에서 흠잡을 데 없는 남편도 부인이 보기에는 한 10%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지지하고 격려하셔야 가정이 세워집니다. 아버지들이 영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뭔가 어설프게 시도할 때 저 부인이 보면 이제 초보인 게 보이죠.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이래버리면 아버지들 의지가 확 꺾입니다. 아버지들이 어설퍼 보여도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 긍정하시고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너희 아빠는 맨날 저래 이렇게 폄하하면 아버지가 가정에서 지도자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아버지가 가정을 지도하려고 뭔가를 할 때 순종하도록 같이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소외되거나 겉돌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존중하면서 도우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부인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남성들에게 이 한마디는 또 하고 싶습니다. 만약 아내가 적극 도와주지 않습니다. 행여 자녀도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할래요? 그러더라도 우리 아버지들은 물러섬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의 자리에 순종하면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남자들이 다 총을 들고 나가서 가족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들이 처한 상황이 전쟁터입니다. 실제로 피를 흘리고 죽어가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 사방에서 날라오는 포탄과 적의 공격 앞에서 위태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끝까지 나서서 그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엄마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굳게 지키고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바로 우리 남성들, 아버지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그 부르심에 용기 있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잘 못했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하려니까 좀 안 맞다. 너무 늦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성경에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구약의 11개 보면 둘 다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몬의 아들이 유다 역사상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왕 요시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므낫세, 아몬에 연이어 이 악한 왕들 밑에서 요시아 같은 훌륭한 왕이 나왔는가? 므낫세가 말년에 큰 공궁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그 회개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겸비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므낫세가 회개하거나 기른 요시아는 훌륭한 왕이 되고 오고 오는 시대에 유다의 그 영적 기초, 남은 자들의 그 기초를 놓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가 어떤 방식으로 결실을 맺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여전히 안 돌아와서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정세움학교 실천과제를 아내와 가족들과 매일 실천하는 것, 그 순종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한 걸음씩이라도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하나하나 내디딘다면 하나님이 그 걸음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 달 동안 우리 이제 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과제 설명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핸드북을 보시면 매일 과제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버지 선포문이 있고 어머니 선포문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선포문이 있고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아버지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가장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위해 부르심받은 가장이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해낼 능력을 예비하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을 축복할 축복권을 부여받은 가장이다. 이 축복권으로 가족을 축복하는 것은 가장인 나의 책무이다. 그리고 이제 기도 쭉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머니 선포문, 아이들 선포문. 내 남편은 가장입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위해 부르심받은 가장입니다. 내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은 아빠가 남편이 그 일을 해낼 능력을 예비하셨습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을 축복할 축복권을 부여받은 가장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사모합니다. 예.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조부모님들하고 우리 그 할머니들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할까요? 승태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디 갔어요? 드럼 치고 도망갔어요? 저 뒤에 있네요. 청년들은 어떻게 미래를 생각하며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가장이 될 것이다. 예, 똑같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혹시 아버지가 없는 가정, 자녀가 독립한 가정은 워크북에 보면 적힌 별도의 안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의 가정이든 중요한 것은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답다는 이 대원칙을 기억하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스티커를 매일 하나씩 붙이시고 그리고 주일에 단톡방에 스티커 사진을 올리면 되는데요. 하다가 중간에 벌써 한 달 했는데 나는 완전히 지금 이게 너무 구멍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쪽팔려가지고 못 올리겠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리고 하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한 개도 안 했잖아요.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믿음의 이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특히 우리 아버지들, 우리 가정 모든 우리 서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